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아삽의 시에서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넘어갑니다. 고라 자손이라 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우리가 이미 먼저 살펴봤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에게 대들다 반역했던 자들이죠. 땅이 갈라져 그 땅으로 곧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 그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살필 때에는 다윗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아비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깊은 족보에서 오는 그런 은혜, 말씀 것 자체가 그것이 자기네 삶이고 족보고 그것이 역사인데, 물론 이제 고라 자손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지만 올라가 보면 참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 속에서도 건짐받은 자들이 고라 자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그런 또 선택된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아마 남다를 겁니다. 어떤 찬송이겠습니까?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더 기쁨이겠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참 남다르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시편 84편의 찬양을 보면 정말 시적이면서 정말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살 떨릴 정도의 단호함까지도 지금 여기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라 자손의 시의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면, 깃딧은 이전에도 8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악기의 일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절기와 관련되어서 그 절기 때 불렀던 곡조의 일종이다. 특별히 포도주 틀, 포도즙 틀이죠. 포도틀, 포도를 풍성하게 따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그걸 밟으면서 불렀던 노래다 해서 너무너무나 풍성한 수확과 추수와 관련된 절기, 초막절이라든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와 관련돼서 그 절기 때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악기의 모형이다라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깃딧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기 때 불렀던 노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 시편 84편에서도 그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그 절기와 관련되어서 깃딧이라는 그 곡조가 절기 때 불렀다면, 그럼 과연 이 깃딧에 맞춘 노래는 고라 자손이 시편으로 기록한 시편 84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 자, 일단 시편 84편에서는요, 고라 자손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있다. 두 번째는 복된 존재가 있다. 이건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이요,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그 자손인 고라 자손이 내가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인생에 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부러운 것과 복된 것이 똑같습니다. 대상이. 그 대상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냐 하면 주의 장막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의 장막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이 발전된다면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보고 말씀을 듣고 짓게 했던 성막.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내려온 것, 히브리서에서는요 그것이 장래의 그림자고 그것이 모형이라고 이야기한 것, 보여주고 싶은 실체가 있었던 것, 이게 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83편은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실체가 전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시적으로 적어놨어요.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 부러워 내 마음이 쇠잔하여 연약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절히 염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애간장이 녹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자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건강한 것을 사모하는 겁니까? 아니요. 고라 자손은 이미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손이에요. 그들이 사모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뭘 봤습니까? 고라 자손이요, 이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가요 뭘 봤느냐 하면 주의 제단 곁에다가, 뭐 성전일 수도 있고요, 주의 제단이, 그러니까 제단이라니까 성전, 성막이겠죠. 그는 이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고라 자손과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는 성전이 되니까요. 이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 성전 제단 주변에, 아니면 성전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틀어버린 거예요. 불경스럽게 내지는 지저분하게 이게 새들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저렇게 주고 저기다 저렇게 똥을 싸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를 기록한 고라 자손은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둥지를 틀어서 저녁이 되면,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그 충남 서천 지역에는 군산과 서천을 이어주는 그 하구 뚝이 있습니다. 거기 모아놓은 그 물 안에 보면 새까맣게 철새들이 받치고 물애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으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돌아가요. 그게 장관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 참새와 제비가 집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성전 제단 곁에다가 둥지를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둥지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이 어디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제비와 그 참새가 자기의 집을 거기 성전에다가 두고 제단 곁에다가 둥지를 틀어서 자기 집이 거기가 되어서 거기로 돌아가, 수시로 거기로 들어가, 거기가 자기 집이 되어버린 참새와 제비가 부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 궁정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집도 저 하나님의 집인 저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러운 거죠? 거기다가 아예 자기 집을 틀어버린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살고 싶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영원한 자신의 집, 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걸 규정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성막, 교회를 사모하여서 이 교회를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하여, 방향이라도 그 방향이요, 마음이라도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자체가요.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나도 내 집이 저 집인 것처럼, 저 참새와 제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됐으면, 저 성소가, 성전이, 저 장막이 나의 집이 됐으면 해서 그걸 부러워한 겁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다른 게 뭐가 부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무엇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여기에 있다가 또 새벽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또 가야 돼? 아니요. 어제 갔는데 또 가? 아니요. 가능한 시간은 대로 여기서 살고 싶어요. 가능한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서 기도하고 싶고, 가능한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펼쳐서 듣고 읽고 싶고, 가능한 한 여기서 더 살펴보고 싶고. 여러분, 저는 그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보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찾으시는 교회 여기를 계속 들락날락, 엘리베이터가 망가지면 걸어서라도 들어 올라오고, 같은 공간을 여럿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면 차를 두고서라도 걸어서 오고,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아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시편에서는 누가 복되다고 얘기하느니까,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4절을 보세요. 고라자손이 정말 복된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럿이 사는 건 아닌데요, 그것도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지만 여기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비처럼, 그 참새처럼, 둥지를 둔 그 참새와 제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레위 제사장들이 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게 복된 거예요. 4절에 그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침이면은요 올라가서 등잔 때 살펴야 되지요. 분향단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떡상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먹으면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거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정말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 5절, 6절, 7절을 잘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시온의 대로가 내 앞으로 열려있는 내 인생에 뻥뻥 뚫린 형통의 길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딴 식으로 아전인수하면 안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요 내 앞에 열려있는 인생의 대로가 아니에요. 시온을 향하여 열려있는 길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시온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리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나라로 치면 저 제주도가 됐든 저 백두산이 됐든 거기에서부터 시온, 곧 성전이 있는 자리까지 그 길이 뻥 뚫려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복이냐? 내 인생의 사업의 대로가 뻥 뚫려가지고 잘 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드릴 수 없어요. 무슨 길이 먼저 열려 있느냐 하면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 거기는요 눈물 골짜기래요.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른 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요 시온의 대로를 지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7절은 마치 누가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났네 라고, 누구도 왔네, 누구도 왔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거기서 왔네. 그 먼 데서 왔어.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진 그 먼 땅에서 다들 어디를 향해 왔죠? 성전을 향해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요 왔어 지난해에도 봤는데 또 봤네. 그래 지난주에도 봤는데 또 봤네. 어제도 봤는데 또 봤네요. 어제 새벽에도 봤는데 오늘도 또 봤네. 이렇게 그 대로가 열려가지고 막히지 않아서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고 이른 비를 맞으며 왔지만 그게 복이 되어서 여기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요.
여러분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하러 온 겁니까? 절기 지키러 온 거거든요. 절기가 지키러 온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성전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올라올 때에 여기서 만난 거예요. 와, 거기서도 여기까지, 거 먼 데서 여기까지, 비록 가까운 데지만 거기서도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온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멀면 먼 데로 긴 시온의 대로를 타고 온 거고요. 짧은 데로 시온의 대로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깃딧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깃딧. 깃딧은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 때에 부르던 곡조.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한 겁니다. 5, 6, 7절에 절기 때에 시온의 대로를 타고 와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시온의 대로를 타고 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깃딧 절기 때에 부르던 노래에 맞추어서 시편을 기록을 한 게 시편 84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면서 시편 84편을 고라자손이 지은 겁니다. 이 시편 83은 상당히 깊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뭘 부러워하고 있지요? 참새와 제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복된 사람들이 보여요. 보니까 거기 아예 사는 제사장 레위인들이고요. 절기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타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앞이 열려있는 인생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해 나오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오려고요,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찬양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막히는 인생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의별 변수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의 전승에 내려오는 그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패역한 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장애물로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 장애물로 막아버린 시온의 대로를 다 제거해 준 게 아비야라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아 시온의 대로를 타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모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부러워하고 어떤 게 복된지를 알았으니 이 사람은 이제 사모합니다.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 저 세상의 으리으리한 곳에, 그런 화려한 곳에서, 악인의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저는 좋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여기서 비질을 한번 하든, 먼지를 한번 닦든, 차라리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저 으리으리한 악인들의 집 앞에서 의시되면서 목에 힘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 저는 이제 사모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죠. 해요 방패. 해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든 다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방패는요, 막아주는 것이죠. 그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요, 비추을 것 다 비추어 주시고 막을 것 다 막아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로 정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그 시온의 대로를 타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정으로 가 거기에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시편 84편은 그냥 사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그 집에서 찬양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복된 영혼인지를 감사하면서 시편으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뭐가 복인지 시편 84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는요, 그냥 개척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의 처소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집과 사업장과 직장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축복할게요.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기업과 사업과 직장이 직결되어 있는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길을 달려와 이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과 그것을 사모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이 전을 사모하시면서 여기 고라의 시편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